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 이 세상 천지간에 만물이 있죠. 그 만물 가운데서 만물이 얼마나 시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만물 안에서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그런데 교회의 위치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인 그 충만이 교회가 그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가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우리 주님은 안 보이셔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30살쯤 이렇게 되셨을 적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이런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또 참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참 불쌍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 속에 내 죄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죄도 있다. 예수님이 세상 죄, 이 창세 때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둬가실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그 인생, 아담 때부터 저 마지막 태어날 그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죠. 다 지옥 갈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거죠. 자기를 향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이에요. 가장 위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좀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셔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몸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바로 몸이에요. 참 대단한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고 그분의 이 교회의 머리인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분의 몸은 이 땅에 닿아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되셨겠거니와 지금도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고 계시는, 참 놀라운 거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몸인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볼 때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 지상에 있어요, 교회가. 머리가 천상에 있는데 이 교회는 지상에서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죠. 그 예수님을 듣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나를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나를 보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록 지상에 있지만 이 교회는 천상적인 기관이에요. 천상적인 기관. 하늘에 닿아 있는 기관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교회,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가 세속화됐을 때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가장 냄새난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상에 있다고 해서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 갖다가 담을 필요가 없어요. 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세상 것 갖다가 교회에다가 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물결, 세상의 흐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걸 세속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석한 거예요. 얼마나 의짓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오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하고 신령하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필요가 없는, 교회에 들여올 필요가 없는, 교회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상에 있어서 세상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다 해서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는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교회의 자존심.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니까 교회가 거룩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각을 향해서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마다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초라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마지막 보루, 교회의 마지막 자존심,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여기를 구태여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가득 찼어요. 구분이 안 돼요. 교회가 흐려져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여기를 주일날 아침에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여기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GNTV에 또 녹음돼서 들어가니까 참 말하기 어렵네요. 우리 교회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이 와서 여기서 대접받고 추앙받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의 저 왕이나 세상의 저 대통령이나 재벌보다도 교회의 장로가 더 고귀한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눈을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교회 장로보다 더 귀여운 게 선교사예요. 우리는 말 통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문화도 말씨도 다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외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직업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우리를 고상하게 또 이렇게 우리를 높이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언뜻 보기에는 함부로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런 포스가 나와야 돼. 제가 한전 다닐 적에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상사로 다 있어도 함부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낮춰서 안 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때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지 않았어요. 그 신기한 일이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영물이라 아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순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것 같고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할 것 같지만 한 컵을 넘어서 가까이 와서 보면 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이 풍겨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것 같아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증거한 대로 우리 교회가 절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젓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뭐가 살아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당신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을 들이고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다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 줘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거 분명히 선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솔라 지서스. 솔라가 뭐냐면 디올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당신이 모를지 몰라도 어설플지 몰라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교회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거해 줘야 돼. 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유일한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증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공적과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해 줘야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있다면 이건 뻔한 거 아니야? 이건 상식이잖아.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적에 조금 전에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성교회로, 교파로 말하면 이제 예배 시작한 거예요. 설교는 지금 예배니까. 우리는 1시간 동안 떡과 잔을 놓고 감사 기도를 어린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 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유익된 예배더라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달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꼭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예배를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더 신령해지더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효과가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일은 효과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 참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따라서 차별 없는 교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형제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누가 조금 더 높고 누가 조금 낮고 이런 교제라고 할 것 같으면, 갑과 을이 있는 교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고 다 차별이 없고 구원도 그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죠. 놀라운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참 교제할 때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를 나눴는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써요. 근간에 참 기쁨이 드는 것이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저기 통로에 1층 통로에 카페가, 간판 봤어요 안 봤어요? 황금색 바탕에 카페 이름이 뭐예요? 옹골 송천 카페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기원 형제님들을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그 카페를 해놓고 난 뒤에부터는 형제님들이 다 거기 한 10여 명씩 보통 모여서 차 마시면서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과를 나누면서 차를 나누면서 음료를 나누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것, 이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계산속 없이 뭘 기대하지 않고 순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의 모습은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순전한 곳입니다. 계속 우리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음료 마시는 거, 음식 나눠 먹는 거, 3월부터 또 정말 애찬이 계시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기대가 돼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빨리 발견해서요. 모르는 분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세요. 무엇이 더 맞는가를 보면 알아요. 누가 더 맞다고 해주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어떤 자매가 찬양을 너무 잘해. 그래서 참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찬양 한번 불러보라고 찬양 얘기하면은 자기는 못 온다고, 잘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자는 거야? 내가 은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은사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게을리 사용하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카운트할 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 사람은 더 주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10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 안 가져갔어요. 마지막 계산만 했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를 내놔서 뺏었어요. 그리고는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어서 11달란트가 되게 했어요. 아시겠죠? 주인이
와서 계산해가지고 가져갈 것 같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보는 차.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안 그래요.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은사를 활용한 그 사람에게서 그 계산을 할 적에 도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거야? 너 가져가.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내 거 같으면 자랑하죠. 근데 내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또 너무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나 못 온다고, 나 그거 못 오겠다고 그러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자기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고.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시기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걸 가지고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분량대로 준 거예요. 아까 분량대로 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어요. 신약 시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저 텐트나 건물이 성전이었지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한테 성령을 주셔서 그 은사를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게 하시는 거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종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실컷 이루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주인이 식사할 시간이야. 쉬도 못 오고 어떻게 해요? 하루 내내 나가서 이루고 왔는데 주인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당도했는데 빨리 씻고 와가지고 주인의 식사를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불만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이리 와서 식사 같이 하자 안 한다 할지라도 또 밖에 나가서 이러고 왔으면 얼마나 수고했냐 오늘 하루 내내 이렇게 앉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서운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조금이라도 부활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따랐습니다. 주인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의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만,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추억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지덕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예요. 그래도 불만이 없는 나라야. 내가 뭔데?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한숨 짓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그 몸부림쳐야 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여서 나를 사서 하나님한테 드려줬는데 그리고 상급 주기 위해서 그 은사도 주시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뭐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니다. 따라섭시다. 감지덕지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서로 부르는 거 이건 정말로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형제님 보면서 형제님 불러보고 자매 쳐다보면서 자매님 불러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 기성교회에서는, 기성교파에서는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하여튼 뭐 계급이 수도 없어. 아무 타이틀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무 타이틀이 없어. 불러줄 타이틀이 없어. 그때 뭐라고 불러요? 그때 형제라고 부르고 그때 자매라고 불러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냄새나고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 구역질 난다고 하는 사실, 기가 막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습관이 됐으니까. 마치 이제 오염된 공기에 계속 있다 보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 것처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창피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질 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색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이 아름다움에 도취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탓이에요. 아시겠죠? 네. 옆에 쳐다보세요. 다시 형제자매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형제예요. 우리가 자매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는 직임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죠. 집사의 직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에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직분.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카운터를 치기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카운터를 치기에 칭찬받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와 직임의 차이가 그거예요. 직분은 자기가 컨디션 좋다고 하고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안 내킨다고 안 하고 컨디션 나쁘다고 안 하고 이러면 이건 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도 즉각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장로의 직분, 감독이 장로잖아요. 감독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말도 써 있어요. 안 써요? 거기 보니까 3장 몇 절입니까?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임원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거예요. 직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을 안 세우면 그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미자립 교회로 보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이 없어. 집사가 없어. 그러면 미자립 교회인가? 아직 교회가 과도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성경에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만족치 못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장로도 형제고 집사도 형제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도 있는 거고 집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더 형제교회 같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타락된 형제교회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해야지 형제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형제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직분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못난 장로, 못난 집사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에 힘주는 거예요. 거드름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완장찬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건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장로 그런 집사는 없는 거야.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얼굴 내밀으라고 그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형제 자매님들은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이런 일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의식을 하나하나 이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교회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수준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매님들이 지금 노을 쓰고 계시죠? 예, 정말 아름다워요. 예, 하얀 저렇게 면사포처럼 쓰고 있어서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쓰라고 그랬어요? 안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남녀 간의 질서를 얘기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적 지표에서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쓰려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우리 교사 강습회 때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자매인들 몇몇 나와가지고 말씀 여기서 쉐어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랬더니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그걸 보고서 자매인들이 노후를 안 쓰고 있네요. 조금 비아냥거리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교회의 공적 지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예,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이 핵심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죠. 남자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 노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11장이 이렇게 쓰고 난 뒤에 17절을 가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이 만찬의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충분히 먹고 취하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때는 만찬이 식사잖아요.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11장에서 끝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이 만찬 예식이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끝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노을 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와 공적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를 봅시다. 뭐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의 공적 예배인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떡과 잔에 대해서 충분히 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여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을을 써야 할 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교회의 공적 지표요 예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런 말씀. 그때 우리가 세미나 할 적에 워크숍을 할 적에는 그게 공적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어디에 나갔었을 적에 또 장례식 있을 때 가서 안 쓰잖아요. 그게 교회 공적 지표가 아니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답변들을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 노후를 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 이상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놈들이 보기에 허술하고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말씀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형태와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면 의리껏 그냥 노을 쓰고 똑과장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예배 때 1시간을 여기서 끌면서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스릴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과를 하든 음식을 놓고 먹든 다 이게 스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발음이 안 정확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진짜 스릴이 보여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하는 거예요. 형제님 부르면서, 자매님 부르면서. 이 떡과잔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자매님들이 노후를 썼을 때, 또 우리가 차별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으니까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고 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더 의미를 확정해서 누리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시고 또 마음에 그런 스릴을 간직하고 주님을 매일매일 섬기는,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그냥 그렇게 주일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가슴이 흥분되고 우리 마음이 울렁거림이 있는 이런 매일매일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참 어떻게 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저희들이 떡과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저희들에게 계급이 없고 높낮이가 없고 갑과 을이 없고 참 성령으로 교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로 삶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온걸 송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